26장 16절부터 24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심판의 메시지 때문에 참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고 또 반감이 생기는 경우도 오늘 예레미야 26장에서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제 보았던 13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분명히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에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심판의 메시지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심판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그 안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들 또 심판의 말씀들 이런 말씀들 하실 때 너무 우리가 어두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긋나지 않게 하게끔 늘 주님 안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어제 보았던 말씀 제일 마지막 15절 말씀에 아주 단호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패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예레미야가 말을 합니다. 어제 보았던 말씀과 오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8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주동하고 있고 거기에 모든 백성도 편승하여서 처음에는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 이 예루살렘 성이 저주거리가 되게 하고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와 같이 죽여야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와 같이 소동이라니까 그 고관들도 같이 참여하게 되고 마치 재판이 열리듯이 예레미야를 신문하는 과정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입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실 백성들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제사장과 선지자가 소를 높이니까 또 죽여야 된다라고 했다가 지금 16절에서는 또 이야기를 듣고 고관들이 주도한 것 같은데 그들이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같이 거기에 편승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고관들이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죽일 수는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에 보면 그 지방의 장로 몇 사람이 일어나서 고관들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 몇 사람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선례라고 할까요? 전례를 말하는데 히스기야 왕 때에 미가가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을 했었는데 그때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으나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히스기야 왕 때 미가 선지자, 그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살려주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돌이키면 되는 것이고 돌이키면 히스기야 왕 때 다시 살았던 것처럼 살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말을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드는데 그 예가 20절부터 나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처럼 예언을 했습니다. 이때는 왕이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근데 이때는 오히려 히스기야 왕 때처럼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이 우리야 선지자를 잡아서 결국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경우가 달라지죠.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고 살아난 히스기야 왕 때 그때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예언한 선지자를 죽여버리는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입장에서도 보면 이것이 나누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하는 그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지,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죽이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참 성경에 보면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엘리야 시대 때, 아하방 시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이런저런 모양으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만 있는 거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7,000명을 숨겨두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 보이는 것 같다, 악해 보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란다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것 같지만 그 예레미야를 살리고자 하는 숨은 조력자들, 진리의 편에 서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남은 자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이 남은 자들은 소수이고, 하나님은 그런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또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진리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있습니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결국 예레미야가 죽지 않고 살아있게 됩니다. 근데 아히감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한 율법책이 발견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연구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아히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감은 그 당시에는 좀 더 젊었겠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좀 더 나이가 많이 들었을 텐데 젊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지금 이 나이가 들어서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있으면서 예레미야를 살려줍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미가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살아났는데 근데 왜 우리야 선지자는 죽임을 당했을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차이가 날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더 중요한 곳에 다닐 때 데리고 다녔던 3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이 3사람을 특별히 더 변화산상에서 데리고 가고, 이 3사람을 특별히 더 데리고 다니시면서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이 12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본격적으로 바울을 중심으로 한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이전에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아니, 이렇게 빨리 순교할 것 같으면 그렇게 특별히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누구보다 빨리 순교해서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으면 그렇게까지 야고보를 데리고 다닐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야고보는 누구보다 먼저 순교합니다. 그리고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 요한은,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한 걸로 전해지는데 이 요한은 그냥 나이가 많아서 90세 넘어서까지 사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주 나이가 많을 때까지 순교당하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어떤 사람은 똑같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훈련받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데 일찍 세상을 마감하고, 어떤 사람은 왜 오래도록 장수하면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실까? 이 예레미야가 살아난 사건을 보더라도 이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완수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그 거주하는 거주지를 옮기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결국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민족 입장에서 여호수아가 이끌어가는 것보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가 앞장서서 전쟁을 벌이면 더 용기 백배하고 더 큰 믿음으로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모세를 그냥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명을 다했으니까. 사명을 다했으니까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같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인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싹을 틔우고 결국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고관들, 장로 몇 사람, 그리고 아이가,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니까 결코 이 사람을 우리가 해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 히스기야 시대 때 미가 선지자 이야기를 하면서 돌이키니까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늘 이와 같이 착하고 좋은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그 마음에 오히려 자갈을 더 많이 갖다 뿌리는 그런 모습이고, 그들 마음밭에 가시밭이 더 솟구치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만들어 가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갔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도 사람마다 모양이 다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